자식과 갈등. 그것은 많은 부모님이 살아가며 겪는 삶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아픔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 존재임을 설파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결국 이 고통의 한 형태임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고통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 기대와 다른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가 클수록 자식이 내 뜻과 다를 때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불교는 무상과 무아를 가르칩니다. 자식도 부모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내 기대에 맞추려 한다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역시 독립된 한 존재로서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바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는 인연입니다. 인연은 조건과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하는 관계입니다. 자식과의 만남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이고 그 인연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갈등도 사랑도 깊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집착과 욕심이 섞이면 그것은 고통을 낳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분노나 실망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나 자신의 부족함, 두려움,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또한 자식과 갈등할 때 우리는 연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도 그들만의 고통과 번뇌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이해하려는 깊은 마음, 그 마음이 갈등의 폭풍 속에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연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을 닦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자식에 대한 감정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내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갈등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것이 불교의 지혜이며 자유입니다. 갈등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도 그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와 성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무지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갈등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결국 나와 세상과 삶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항상 쉽지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쌓아갈 때 그 길 위에 따스한 빛이 드리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명상법, 그리고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지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과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종종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 하는 자책이나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도를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길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질 자유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갈등은 점차 평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며 동시에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깊은 연결입니다.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다면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속상함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때 부처님은 무아의 가르침을 떠올리라 하십니다. 무아는 나라고 생각하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완벽할 수 없고 자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이며 통찰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면 마음은 점차 평온을 찾습니다. 불교의 사마타 명상과 밑바사나 명상은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돕습니다. 사마타 명상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함을 이루는 것이고 밑바사나 명상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이런 명상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분노나 불안이 차츰 가라앉고 지혜가 솟아납니다. 자식과 갈등이 계속될 때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뿌리 깊은 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무조건 억누르거나 폭발시키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살펴야 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 그 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화는 서서히 풀리고 마음은 치유됩니다. 또한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용서의 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병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용서할 때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은 끝없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 상처와 치유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불교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음을, 다만 서로에게 자비와 지혜를 베푸는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그 자체를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며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나의 기대와 자식의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이 괴로움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일러주십니다. 집착이란 내 마음대로 되고자 하는 욕심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이 되는 마음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자체로 자식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은 갈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말이 무관심하거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낌없이 사랑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깊은 사랑의 자세입니다. 이 사랑은 부처님이 설하신 무조건적 사랑과도 같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판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부모의 마음도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과 갈등할 때는 그 갈등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왜 나는 이 문제에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 왜 나는 이 상황에서 불안하고 초조할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의 근본 원인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을 명확히 보고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폭발하는 갈등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화해를 위한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정진과 선행은 그런 노력을 지속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고 아픔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과의 갈등이 길어질 때는 내면의 평화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마음 챙김을 권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힘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고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이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훈련이 쌓일수록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불교의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 고쿠는 갈등 그 자체입니다. 갈등이 있기에 우리는 고통을 겪지만 두 번째 진리인 집지은 그 고통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모여 생긴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 멸미은 그 고통이 끝날 수 있음을, 네 번째 진리 도다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식과 갈등할 때도 이 네 가지 진리를 기억하면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상처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화해와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과 갈등을 넘어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의 성장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멀어졌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눈을 피하는 시선, 싸늘한 태도.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차갑게 변한 것이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아직 살아 있으나 저에겐 이미 잃은 자식과도 같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 피하려는 태도, 저는 이 아이를 다시 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먼저 그대가 자신을 용서해야 하느니라. 마음의 갈등은 자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미움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자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우리는 종종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자식만을 바라봅니다. 왜 저 아이는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등의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에츠아에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메타메차고 불리는 이 수행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 스스로가 평안하기를, 나 스스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스스로가 행복하기를. 그 다음 자식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 아이도 평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자신과 갈등 중인 그 자식의 모습, 심지어 미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순간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말합니다. 너도 고통 속에 있었구나. 너도 평안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자의 수행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 진심이 자신을 바꾸고 그것이 언젠가는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그 작은 틈이 자식과의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갈등을 수행으로 녹여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해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독립을 선언하며 자신을 점점 멀리하게 되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연락도 줄고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없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절에서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인연이 흘러가는 그 물결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 흐름을 지켜보면 평화가 생깁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에 따라 매일 자식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눈물뿐이었지만 차츰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마음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울컥했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괜찮단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고요해지면 그 고요가 자식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이 고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되어 관계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줍니다. 갈등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이야말로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멈추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끝이 아닙니다. 갈등은 때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상처를 통해 성장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상처를 통과한 뒤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업예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연을 바라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생에서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의 업을 소멸하기 위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며, 어떤 자식은 깊은 상처와 눈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의 중심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을 향한 연습이다. 자식과의 갈등은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다면 나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기준, 나의 잣대, 나의 기대가 자식을 감싸고 있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형태로 변질된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회복의 길은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소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나의 분신이 아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인생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존재다. 이 단순한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그 아이도 나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부모는 나무이고 자식은 바람이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 나무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바람을 탓할 수는 없다. 나무는 그저 뿌리를 깊이 내려 고요하게 서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선택에 모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고요하면 아이도 언젠가는 그 고요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용서의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쌓입니다. 이 감정들은 갈등을 키우고 거리를 넓히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열쇠입니다. 불교의 용서란 단지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 미움과 분노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를 용서한다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그 아이의 아픔을 상상하고 그 아이도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음을 떠올리는 연습을 한다면 조금씩 그 마음은 바뀝니다. 다음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술에 의지했고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자식은 그를 떠났고 그는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깊은 병을 얻고 우연히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같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했습니다. 나는 너무 어리석었고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너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그 미안함을 용서해달란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매일같이 아이의 이름을 적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어느 날 딸이 그 절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을 더는 붙잡고 살고 싶지 않아서 왔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걸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발걸음이 있다면 관계는 다시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갈등을 수행의 기회로 삼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고통은 나를 더 깊은 자비로 이끌어줍니다. 자식을 이해하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자식을 용서하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실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십시오. 자식과 화해하려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속 상처를 다독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갈등은 끝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갈등도 사랑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